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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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어떤 그 전도사님에게 목사님이 전해들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아가시는데 어느 권사님이 묻더랍니다. 전도사님, 마음계 집사님 무슨 일 있어요? 하고 물어보더래요. 전도사님한테. 목사님이 들으신 거죠. 전도사님이 깜짝 놀라서 되묻습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전 모르겠는데요. 하니까 권사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요, 새벽기도에 안 나오던 분이 갑자기 나오셨잖아요. 이러더랍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성도들의 기도는 문제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라는 생각, 그죠? 그러니까 안 나오던 양반이 벼랑간에 새벽기도 나오니까 권사님 혹시 저 권사님 무슨 일 있어요? 하고 했다는 거죠. 성경은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기도하라고 그러죠. 베살로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니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친한 사람과 만나면 꼭 문제만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 우리가 할 얘기가 많아요. 그죠? 친한 사람들끼리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능력과 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항상 기도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평상시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constant prayer, constant prayer 혹은 평소 기도. 이런 기도 생활하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긴다 해도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담대함이 생기죠. 어제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겁을 내는 거, 두려워하는 거 그러다 보면 더 못해요.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 막 너무 그거에 너무 연연하고 고민하고 막 안절부절하고 하면요 쓸 수 있는 답도 못 쓰게 되고 생각도 안 나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의 평정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적지 않은 성도들이 문제가 생길 때만 많이 기도하죠. 문제 생기면 더 기도하게 됩니다. 이처럼 특별할 때 하는 기도, 비상시 기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머그랜트 맞나요? 에머그랜트 프레이어 혹은 긴급기도 이렇게도 말하죠. 이런 기도 역시 하나님의 응답하시죠. 그렇지만 긴급기도만 하다 보면 기도가 마치 사고 처리 수단인 것처럼 왜곡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기가 어렵죠. 그렇다면 바람직한 기도 생활은 과연 어떤 것일까? 평소 기도를 꾸준히 실천해야 되겠죠. 그러다가 간혹 특별한 문제가 생기면 특별히 긴급 기도를 또한 거기에 같이 덧붙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역동적인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마치 장애물 경기를 치르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보면 훨씬 더 그거보다 장애물 경기를 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허들 경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장애물이 나타날지 대개는 알죠. 열심히 연습하면 얼마든지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생은 어디서 어떤 장애물이 등장할지 전혀 몰라요. 그죠?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내일뿐입니까? 한순간 이후에 일어난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래서 잘 넘어가기가 힘이 듭니다. 너무나 수시로 자꾸 비틀거리고 넘어지죠. 때때로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게 일수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평소에 늘 기도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그 사랑받는 자녀들 어때요? 아주 당당하지 않아요? 엄마가 옆에 있으면 막 우주가 내 거인 것처럼 막 으스대고 가죠. 괜히 어떤 애를 보면 우리 엄마야 이러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은 거야. 든든한 거죠. 그런 아이 같은 그런 마음밭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장애물이 갑자기 나타난다 해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기도도 아주 쉽게 하게 되고 그리고 그냥 쓱 하고만 그까짓 것 준비하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 어떤 기도 생활을 하고 싶으신지 문제가 생길 때만 긴급 기도를 하는 걸까 아니면 평소 기도를 하다가 필요할 때 긴급 기도를 병행하는 것 그것이 좋겠죠. 잘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귀한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 평소에 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플러스 비상시 기도도 항상 겸해서 하시죠. 오늘 본문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거의 마쳐갈 무렵
예, 십자가가 점점 가까워짐을 예감하시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신 내용이에요. 우리 보면이 예수님은 평상시에도 쉬지 않고 기도하셨지만 그날 밤에는 십자가를 앞두고 긴급기도를 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평상시 기도와 비상시 기도가 병행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매일 아침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는 저녁이면 을에 감람산에 가서 또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예 습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날 밤에는 평상시와 달리 십자가가 다가오는 걸 느끼고 특별히 긴급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성도 함께 갖고 계시고 더 힘드셨겠죠. 십자가가 그 당시 최악의 고통의 수치였었어요. 흉악한 사형수를 처형하는 사형도구, 특히 정치범들, 그렇죠. 그것을 의식하니 너무 괴로운 나머지 간절히 기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도 잠들지 말고 깨어서 같이 좀 기도를 해달라고 당부를 하시죠. 34절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피땀을 흘려 기도하신 결과 십자가를 담대히 지겠다고 결단을 하죠. 36절 이하에 보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죠? 예,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이런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잘 모르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예수님은 피동적으로 체포되신 게 아니라 자진해서 당당히 십자가 앞에 나아가신 것임을 알 수가 있죠. 기도를 마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2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바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십자가 죽으심은 기도의 승리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실패자로 보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실패하죠. 예. 반면에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다가 결국 실패합니다. 그 중에 베드로의 모습 두드러지죠. 기도하지 않고 잠에 빠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37절에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니 하죠. 내가 1시간도 깨어있지 있을 수가 없더냐. 예수님은 안타까운 모습으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 보면요. 농땡이 치고 말 안 듣고 그죠? 꾀부리고 하는 모습 보면 참 아주 한심하죠. 저래가지고 어떻게 제가 군대를 가서 살아남을까? 이런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합니다. 잠시 후면 자신이 체포되실 것이고 제자들에게 환란이 몰아닥칠 텐데 아무것도 모르고 잠이나 자는 그들이 너무나 한심스럽고 앞날이 염려가 됐겠죠. 특히 베드로가 마음에 걸려서 너 자니? 하고 꼭 집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경고하세요?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네가 육신이 약하구나 말씀합니다. 아니 얼마나들 고나겠어요. 솔직히 이해가 되죠. 시간은 또 밤 깊은 시간이고 얼마나 피곤하고 자고 싶겠어요. 시험은 두 가지로 옵니다. 유혹과 시련으로 오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시련에 굴복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그랬던 것을 알 수 있죠. 혈기가 방자하다 보니까 에너지도 더 많이 썼을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말해야 되는 거 기도하지 않으면 설 수 없다. 결국 실패한다는 거죠. No prayer, no victory. 예,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승리는 있을 수 없다. 50절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14장 50절에 특히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배반하지 않겠다고 조금 전에 금방 장담을 했었어요. 근데 별 수 없어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집니다. 그나마 베드로는 마음에 걸렸죠.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근심해서 따라 나섰어요. 멀찍이 그죠? 예수님이 불법 재판을 받는 대제사장 집 안으로 들어가기는 했지만 모르는 척하며 하인들 틈에 끼어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의 초라한 모습이죠. 5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그들이 알아보고 다그치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세 번째는 심지어 저주하며 부인하죠. 71절에 마가복음 14장 71절 굉장히 길죠. 71절에 보면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 후에는 직접 뵙고 승천 후 오순절에는 기도에 집중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게 되죠. 그때부터 변화된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베드로가 기도한 것은 자기의 잘못된 부분에서 부끄러워하고 더욱 충만해진 것, 그죠? 회개하고 평상시에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늘 기쁘고 감사하고 고난이 닥쳐도 승리하게 되는 베드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막 일어나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쳐준 사건이 나오죠.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 거지를 보고 줄 돈은 없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치유 역사를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오죽하면 찬양이다 만들어졌어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만 하겠어요? 얼마나 눈물이 쏟아졌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는 원인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3시에요. 그죠? 오후 3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 당시 제자들이 하루 3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평소 기도를 하니 항상 성령 충만을 받아서 능력이 흘러넘치죠. 이런 말이 있어요. 다도고 다능력, 소도고 소능력. 한 문자입니다.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을 많이 받고 평소에 기도를 조금 하면 능력을 조금 받는다. 다도고 다능력. 그리고 소도고 소능력입니다. 평소 기도에 있으면 항상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다. 그러다가 비상시에 긴급 기도를 하면 기도하기가 쉽고 더욱 효과적이 되죠. 근데 평소 기도가 없으면 갑자기 큰 문제가 닥칠 때 가슴이 탁 막히고 두려움이 막 오죠. 정말 기도해야 할 때인데도 기도도 안 나옵니다. 설계 황계절 아버지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막 힘이 넘치죠. 무슨 문제야 와라. 내가 너를 눈이 그냥 발로 걷어차리라. 이렇게 아주 힘이 넘치는 거죠. 우리도 익히 알고 있는 말이지만 감동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그가 실제로 기도 생활을 하면서 체험한 데서 우러나온 메시지이기 때문에요. 전심인지 아닌지는 딱 얘기를 해보면 태도를 보면 알게 되죠. 기도가 없으면 설 수 없고 기도가 있으면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없으면 실패하고 기도가 있으면 승리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투옥되었다 추록하는 사건 아시죠? 당시 헤로당은 정권의 정통성이 없어서 민심의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 비유 맞히는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떠받치가 못하기 때문에 비유를 맞히게 되죠. 근데 가만히 보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교회가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잡아다가 시범 케이스로 처형을 하죠. 유대인들이 환호하니 인기를 더 얻으려고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를 체포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마침 6월절이라 끝나갈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하룻밤만 남겨두고 있었어요. 날이 밝으면 공개 처형을 시키려 하는데 그날 밤 천사가 나타나 그를 추록시키는 기적이 일어나죠. 그 직전에 먼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편 베드로는 뭐라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사도행전 12장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킨다. 어떻게 그 상황에 잘 수가 있는가이죠? 두 군인이 그를 붙잡고 있고 쇠사슬에 묶였는데 태평하게 어떻게 자냐는 거죠. 무슨 장면일까요? 본문 겟세마네 동산의 상황과 어떻게 다를까요?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잠을 잤고 반면에 사도행전 12장의 상황에서는 위기 가운데 성도들만 기도한 게 아니라
베드로 자신도 기도했겠죠. 잡혀서 쇠사슬 착고에 매여 있는데 그 모습이요.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착고에 매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니 기도가 절로 나왔겠죠. 그죠? 긴급 기도를 했을 겁니다. 야,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한 마음이 되어서 잤다라는 거죠. 양쪽 다 잠을 잤지만 차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감옥에서는 기도를 충분히 하고 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긴 후에 평평한 마음이 들어서 잠을 잔 거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쇠사슬을 풀어주고 추록하는 것을 도와주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생생하게 나타난 잠입니다.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바람직한 기도 생활을 배우게 됩니다. 평상시 기도에 매일 힘쓰면 비상시 기도를 하기도 좋고 하나님의 응답도 쉽게 받죠. 그리고 알아요. 본인이. 그리고 마음에 평강이 있고 여유가 있게 되고 겁이 안 나죠. 이런 기도 생활은 앞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델이기도 하죠. 아마 베드로는 과거 시행착오를 통해서 절실히 깨닫고 이런 기도 생활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권면하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에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베드로가 엄청난 것들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 사단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악한 원수마귀 성도들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난리지만 깨어 기도하면 당당히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까닭을 성경에서 강조합니다. 무도불리고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방심하고 태만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추락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라. 다윗의 이야기가 반면교사가 되죠.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 생에서 지어버리고 싶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 충신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욕심낸 사건이죠. 탐하고 범합니다. 그리고 살인까지 저지르죠. 숱한 시련 가운데 당당히 승리했던 다윗이 이렇게 어이없이 무너집니다. 기가 막힐 이야기죠. 근데 실화예요. 누구라도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방심하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 성경은 그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신하들은 전쟁터에서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왕궁에서 안일하게 낮잠을 잤어요. 그죠? 저녁 무렵 선선할 때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사고를 내죠. 사무엘하 11장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어쩌다 눈에 보인 것은 하는 수 없는데 계속 눈길을 주다가 충동이 일어나죠. 그리고 사람을 시켜 밧세바를 데려다가 범죄한 것은 핑계댈 수 없는 죄악이고 맙니다.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듣고 회개했기에 망정이지 완전히 망할 뻔했죠.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고 영적으로 깨어서 늘 기도해야 되겠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다니엘 같은 사람이 또한 귀감이 됩니다. 항상 영성 관리를 잘했던 다니엘이죠. 어린 시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왕국에서 특별 교육을 받을 때부터 기도로 유혹을 물리치고 시련을 극복한 그는 기도의 맛을 압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경건한 습관이 몸에 배어있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했던 다니엘이 때때로 시련이 다가왔지만 비상시 기도로 당당히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통쾌하게 보게 되죠. 다니엘 6장에 간신들의 모함으로 사자굴에 떨어져 죽임을 당할 뻔했던 사건이 나오죠. 한 달 동안 바벨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어 처형한다는 그러한 악법이 공부되지만 그는 아랑 못하지 않고 담대히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묘사하죠. 다니엘 6장 10절 이하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저는 기도는 했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문을 열어놓고는 아니고 문을 닫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평상시 기도에 힘쓰는 사람 다니엘이죠. 근데 비상시에는 역시 담대히 심지어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평소 기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은 비상시에도 긴급 기도를 담대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담대한 모습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죠. 천사를 보내어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모두 막아버립니다. 털끝 하나 삼지 않고 구원받고 승진해서 그 단독 총리가 되죠. 그 노벨상 수상자들 발표되는 그러한 그 해의 이야기입니다. 과학 분야에서 한국인 최초로 수상자가 나올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불발로 그쳤다 그러죠. 그 주인공은 서울대 현택환 교수였다고 합니다. 노벨 화학상 유력 후보로 손꼽혔는데 아주 아쉽게 탈락이 됐다고 그래요. 아마 뭐 곧 또 수상을 하겠죠. 계속해서 정진해서. 특별히 응원한 이유는 그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대학생 시절 시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살아계신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늘 기도하는 신앙인으로 잘 성장을 합니다. 대학생 시절 하루는 도서관에서 기도하고 공부하는데 3시간이 지났는데 공부한 분량을 보니 12시간 동안 한 것 같았다라고 합니다. 쌀쌀한 날씨였는데 몸은 또 어찌 그리 뜨거웠는지 정말 신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체험 아마 하신 분 계실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뭐 추운 줄도 전혀 모르고 그때는 어찌 그렇게 다리가 저리지도 않고 그렇게 눈물을 많이 쏟고 맨날 그렇게 감사해서 남들은 뭐가 그렇게 슬퍼서 그때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그 새하늘교회 거기 그 권사님이 아니 무슨 그렇게 슬픈 일이 있어서 그렇게 우느냐고 그런데 참 속으로 내가 왜 슬퍼서 울어 기뻐서 우는 건데 그건 모르는 거죠 그분들은. 예. 기도의 맛 알면 정말 기도를 안 하면 못 견뎌 막 기도하고 싶어 죽겠죠. 막 빨리 가서 기도해야지 그랬던 그 생각이 납니다. 새벽마다 울부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염려 말라는 말씀으로 이게 마음을 주시죠. 그 후로 모든 게 잘 풀려서 박사학위도 받고 서울대 교수로 임용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실제 경험을 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예, 그래서 갈수록 기도의 맛을 풍성히 체험하고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고 있는 분.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인생의 과정 중에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기도를 승리하다 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겁이 안 나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또 이것도 넘어가게 해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전공 부분에서도 이렇게 그 기도를 해서 그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그런 그 경험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과학자가 신앙 갖기 정말 쉽지 않죠. 그런데 영적이고 기도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그것이 귀했다고 그러죠. 이런 신앙을 젊은 과학도들에게 전수하려고 신앙 모임을 인도한 게 20년이 넘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이분은 항상 우리를 항상 올려주시는 높여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누구보다도 낫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나는 정말 보잘것없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늘 충만하게 집중할 줄 알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준히 기도하게 하시고 아무리 바빠도 기도 시간을 항상 끊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 머무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럴 때 어떤 면으로는 장점일 수도 있다. 기도할 시간적인 여유, 모임도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많이 절제가 됐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훨씬 많이 나아졌지만 시간을 무엇을 위해 여러분들 사용하십니까? 기도에 투자하시는 뭐 어디를 가면서도 핸들 붙잡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주방에서 일할 때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닥쳐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많은 인물들이 기도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 사건들이 증거된 게 너무나 많죠. 승리의 간증이 하나하나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쌓여갈 때 우리 인생이 더욱 풍성하고 빛나는 모습으로 남들에게 또 얼마나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간증을 입만 열면 하나님 말씀에는 할 게 없었을 정도로 그랬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해주신 말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몬아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을 명심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평생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한시도 깨어올 수 없느냐. 42절에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도 승리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시고 또한 베드로도 부인하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때부터 울고 회개하고 베드로 사도가 되는 그러한 사건.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닥쳐옵니다. 근데 그것이 다 그 공고한 어떤 일들이 그것이 다 우리에게 왔을 때 정말 우리를 아프게 때려서 넘어뜨리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걸 딛고 일어나면 이렇게 베드로 같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풍성한 평생을 살아가고 또 예수처럼 인류를 구원하는 여기서 아버지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